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격려하시고 인사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새해 첫 주예요. 그리고 우리 해피 뉴 이어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국말로도 한번 하죠.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2020년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올해는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라는 그런 감정이 많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의 표현은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사는 어디요? 우리 가정.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가정 단위로 건강해야 그 안에 있는 자녀도 영적으로 건강하고 교회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2020년 표 말씀대로 사는 우리 가정.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몇 번을 하잖아요. 주제가 잡히면 첫 번째로 오늘 야고보서를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썼습니까? 말 그대로 야고보가 썼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가 4명이 나오는데 이 4명 다 모르셔도 되지만 이 야고보서 신을 쓰는 야고보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그럽니다. 이 형제는 예수님 바로 밑에입니다. 성경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 이름 나올 때 이 야고보 나와서 예수님 바로 밑에 남동생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이 형제는 예수를 안 믿었다고 이렇게 성경을 추적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은 이 야고보 이름이 나옵니다. 12제자한테도 나타나고 베드로한테도 나타나고 500여 명에게도 나타나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나타나고 그리고 사도들에게도 나타나고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한 것 같은 나에게 팔싹둥이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예수 믿게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안 믿은 것 같았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를 믿게 됐고 이제 그자가 편지를 썼습니다. 누구에게 보냅니까? 성경책 다 좀 찾아주실래요? 야고보서 이제 성경책을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앞에는 우리 본문만 나오고요. 야고보서를 받는 이 수신자들은 누굽니까? 수신자들은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누구에게 보냅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방인들 보고는 12지파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누굽니까? 로마 제국 속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쫙 핍박과 흩어져야 되는 것 때문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다니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는 자꾸 오래되어 가는데 믿는 믿음은 있는데 무엇이 자꾸 식어집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자꾸 희미해져 갑니다. 그래서 보면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거칠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믿음과 행동이 다르고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무엇으로 받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믿는 거는 한순간에 믿잖아요.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은 자꾸 행동이 해이해져 갑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것이 없는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요? 죽은 믿음이라고. 아니 세상에 구원받는 믿음인데 무슨 죽은 믿음이 있습니까? 사실은 죽은 믿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로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행함이 없으면 그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하고 같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같다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런 이야기 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대로 살자는 거지. 그렇게 행하자는 거지. 이제 그 내용이 야고보서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그래서 이제 1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특별히 야고보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말 실수하지 말고, 말로 다른 사람 상처 주지 말고. 왜 그렇습니까? 말이 내 속에 있는 게 나가는 거라. 그래서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무엇은 속히하고 듣기는 속히하고 무엇은 더디하며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어떻게 해요? 더디하라. 그러니까 속히할 게 있고 더디할 게 있고 더디할 게 있습니다. 무엇은 속히해야 됩니까? 누가 이야기를 하면 그걸 잘 들어야 됩니다. 청종해야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얘기를 하면은 빨리 듣고 빨리 이해를 하고 그러냐고 다 들어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속히 하고. 그 다음 말을 듣고 난 뒤에 내 속에서 부글거리는 게 있고 내 속에 뭔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걸 뱉어내는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게 하라고. 그 말은 천천히 하고 안 할 거는 안 하고 어떨 거는 꿀꺽 삼키고 어떤 게는 몇 년을 묶어놓고 이렇게 안 해야 되는 말, 해서는 안 되는 말, 이런 것들은 더디하거나 하지 말거나 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뭐가 나는 거요? 화가 나는 거는, 하나 물어볼게요. 화나면 확 풀어야 돼요? 의사 선생님들이 화 확 안 풀면 암 걸린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화 빠락빠락 잘 내는 분들이 암 덜 걸리는 거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시잖아요. 화 안 내고 묶어 놓으면 이거 화병이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는 어떻게 내라고요? 화는 덜 내라고. 그러니까 속히 해야 되는 게 있고, 성경 말씀 보면요, 속히 해야 되는 게 있고 더디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더디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는 속히 하라고요? 듣는 것. 한번 따라 하십니다. 듣는 것. 듣는 것. 그 다음에 뭐는 느리게 하라고요? 더디 하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또 뭐요? 성내는 것. 요거 세 개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에게 물려진 DNA 속에는 욱이 하나 들어있잖아요. 욱. 참다가 조금만 더 이게 안 되면 그냥 왁 나가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내 친구가 믿는 형제가 교회에서나 무슨 일을 하다가 욱 그러면서 그런 게 있으면 옆에 있는 또 다른 형제가 옆구리를 쿡 치면서 우리 그러지 말자, 조금만 참자 이러면서 나도 네 마음을 알아 이러면서 다독여서 더디게 할 거는 더디게 하고 속히 할 거는 속히 해야 됩니다. 이제 물어봅니다. 뭐는 속히 해요? 듣는 거. 뭐는 더디게 해요? 말하는 것. 또 뭐를 더디게 해야 돼요? 성내는 거. 2019년도 보면 요거 세 개만 잘했어도 평안했을 가정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지나갔고 2020년 어떻게 해야 돼요? 듣기는 속히 하고 다 들어주고 충분히 들어주고 말하는 건 어떻게 해요? 더디게 하고 그 다음에 성내는 것도요? 더디게 하고. 여기 그 다음 성경 말씀 보면은 성내는 거를 또 얘기합니다. 성내는 거. 아마 이 성내는 거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성내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 그 다음 2차적으로는 모든 성내는 거를 얘기할 텐데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러는 그거 하나님의 의를 전혀 이루는 게 아니라 그럽니다. 20절 우리 찬양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실까요? 앞에 없습니다. 성경 찬송 갖고 오라 그랬으니까 야고보서 1장 20절 우리 찬양대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굉장히 귀중한 말입니다. 무슨 구원에 관한 이야기만 성경에 있으면 되지 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교회를 잘하기 위해서 목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밤새도록 연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성격을 아니까 듣는 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 더디하고 성내는 것 더디해라. 네가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아니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막 화가 나서 와락와락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드러내는 게 아니라고. 성도 여러분들 혹시 다른 사람보다 성을 조금 더 내는 성향이 있으면 이 성경 말씀 딱 보시고 의지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내는 것을 딱 한번 묶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속이 편해지는지. 성내고 난 뒤에 후회 안 해본 분 계세요? 후련하다 그러면서도 후회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뭐요?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도무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썩내는 거는 말씀이 어겨지고 있거나 막 이럴 때 거룩한 이런 분노나 이런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고 이런 것들입니다. 21절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듣는 거는 속히하고 말하는 것 더디하고 성내는 것 더디하고 그리고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너희가 세상을 살면서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어떻게 해요?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뭐예요? 마음에 심긴 도. 그는 연필 있으면 동그라미 쳐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읽으라 그래서 읽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디까지에 있습니까?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요? 마음속에. 새로 나온 번역은요. 마음속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리고는 22절 꺼낸 연필 가지고 22절 네모를 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22절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너희는 도, 새로 나온 번역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어떻게 해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무슨 뜻인지 분명하죠. 우리 말씀을 다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다 압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듣기만 하거나 그거를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저 표에 영어로 된 거 보이시나요? 저 앞에 Be doers of the word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do, 행하는 ER 붙으면 사람이잖아요. 행하는 사람들이 되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뜻이에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면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흩어져 있는 지금 이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들이 그걸 참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 그럽니까?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뭐만 하지 말라고요?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하나님은 다 하시잖아요. 근데 자기가 속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다, 내가 말씀을 읽었다, 내가 말씀을 잘 안다, 내가 말씀을 말한다 이런 걸로요 자기는 신앙이 좋다고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믿음이 쫄짱부처럼 작으면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요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고 말하는 데서 그치고 듣는 데서 그칩니다. 진짜 믿음의 장부들은 내가 이 말씀 행하기가 어려워도 지키지 않는 말씀이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참 못 지킵니다. 하나님 제가 우둔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의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어떻게 해요? 되지 말라. 저랑 따라 하십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 이거는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표예요. 말씀대로 안 사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야고보가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다. 왜 압니까? 그 말씀이 이미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셨다고. The word planted in you. 내 속에 심어진 말씀이 너에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면은 너는 진짜로 신앙인이고 그 다음 조금만 읽어가면 하나님께서 뭘 하나 약속을 하세요. 이제 한번 보십니다. 23절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걸 또 다르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3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가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때 거울은 지금 우리 거울하고 다릅니다. 이 편지가 쓰여질 때는 철기 시대입니다. 이 지금 1세기 때는 철기 시대잖아요. 철기 시대인데 철로는 거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시꺼먼 철 가지고 거울 만들면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은 뭐로 만들었습니까? 이 당시에 뭐예요?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구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구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닦아보면 조금 광택이 나오고 조금 반짝이니까 거기다가 얼굴을 이렇게 갖다 대면 이게 희미합니까? 분명합니까? 희미하잖아요. 희미한 중에서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열심히 쳐다봐요. 내가 이렇구나. 내가 화장했는데 여기가 조금 그렇구나. 여기를 고쳐볼까. 이렇게 거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다라는 동사는 그냥 열심히 보다라는 뜻이에요. 헐끗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거울은 유리에다가 뒤에 뭐 발랐어요? 수은을 발라놨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기만 하면 막 한눈에 그냥 쫙쫙 들어오잖아요. 그게 아니라서 옛날에는 자기가 자기 얼굴을, 자기 모습을 보려고 그러면 아주 뚫어지게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봤어요. 그래서 이게 고칠 게 있어요. 열심히 봐서 내 얼굴에 여기가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성경 말씀 보시면 만약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거를 열심히 보고 그 당시에 이제 간신히 나쁜 것을 잡았으면 어떻게 해요?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24절 제 자신을 어떻게 해요? 보고 어떻게 해요?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자다. 이 동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열심히 봤는데, 그래서 고쳐야 되는 데를 알았는데 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화장을 지우고 다시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잊어버리는 자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주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발견하고 아는데 열심히 봐서 희미한 채로지만 아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 같다는 겁니다. 누가?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가. 그래서 25절을 보면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어떻게 해요? 들여다보고, 이 들여다보고도 역시 열심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뭡니까? 신약에서 지금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죄와 그리고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그 다음 메시아에 관한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밝게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행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무엇을요? 복을 받으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2020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의 큰 복 받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그 복 어떻게 받습니까? 간단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실행하는 사람은 오늘 25절 뒷부분에 그 행하는 일에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무슨 복입니까? 적어도 분명한 것은 사람이 주는 복은 아닙니다.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어떨 때는 사람을 통해서, 어떨 때는 환경을 통해서, 어떨 때는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시지만 누가 주시는 겁니까?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서. 어떠할 때? 말씀대로 살 때, 말씀을 실행할 때. 성도님들, 굉장히 귀중한 쉬운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멀리 있습니까? 그 말씀이 찾아다녀야 됩니까? 그럴 때 저 위에 21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21절 뒤에 마음에 심긴 말씀을,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나 오늘 믿은 사람은 잘 모르죠. 그럼에도 조금 믿어가지고 교회가, 말씀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아는 분들은요, 말씀이 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뭡니까? 말씀이 아니라 내가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행하는 일에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한번 따라 하십니다. 복. 우리는 복 달라고 얼마나 얘기합니까? 막 가서 소나무 뿌리도 붙들고요, 막 금식기도도 하고 막 난리를 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복은 의외로 간단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러면 나가서 어떻게 해요? 행하면 그 행하는 것에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복이 따라온다고. 저는 그런 큰 복들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에 정말로
말씀대로 살았더니 제가 이거 안 하고 있었는데요. 말씀대로 이걸 했더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에 넘쳤습니다. 우리 구역에 넘쳤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많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일에 복이 있으면서 26절 야고보는요. 경건이라는 것도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성도님들 경건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경건 그러면 뭐 이렇게 폼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뭔가 하나님 중심으로 막 하는 그런 신앙의 어떤 모양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가거나 굴로 가거나 산으로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높은 탑 위에 혼자 올라가서 경건하게 기도하고 성경 읽고 밑에서 밥 올려주면 조금 먹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와, 경건하다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경건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야고보의 경건은 전부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서 가만히 있고 하나님 그러고 이렇게 있고 한 그게 아니라 야고보의 경건은 한번 보십니다.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어떻게 해요? 헛것이라. 말 잘하라는 겁니다. 그냥 아까 듣는 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더디. 우리 성도님들 말 이렇게 뭐 할 때 한 1초만 좀 넣게. 이제 뭐 무슨 나쁜 얘기할 때지. 엄마 저거 멋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알죠? 지금 얘기하는 거는 누군가가 아주 묘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갈 때 그냥 토닥토닥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하지 말고 어떨 때는 기다리고 어떨 때는 한 1초쯤 뒤로 천천히 대답하고 이렇게 지금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혀 제갈 먹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경건에 대한 다른 설명을 합니다. 그게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뭐요? 경건은. 그러면 경건해도 정결하지 못하고 더러운 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위선자들 바리새인입니다. 얼마나 백성들은 경건하다고 쫓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존경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사거리에 서가지고 손을 들고 하나님 그러면서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런 경건을 아주 멸시를 하셨어요. 그런 경건은 소용이 없다고. 왜 그렇습니까? 그 경건이 정결하지 못하고 더러운 거죠. 그러면 어떤 게 정결하고 이제 더럽지 않은 그런 경건입니까? 이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어떻게 해요? 돌아보고 look after, take care of 이 사람들을 돌봐주고 이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하는 그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지금 동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왜 이런 걸 동사로 설명합니까? 그렇게 살으라는 거죠. 우리 보고. 1세기 때 이 성경은 끝났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2020년을 새로 시작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경건이라는 건 기도만 하고 성경 읽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네 속에 있는 걸 풀어서 주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거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어떻게 해요? 지켜서 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자기를 잘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에게 그 행하는 이에게 뭐를 주겠다 그랬습니까?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지금 구제 하나만 있지만 성경이 지금 구제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과부와 고아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있고 불쌍한 사람이 있고 마음 상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경험상 저 친구 안 해. 어려워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쉬울 것 같은데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우리가 원래부터 하는 거 있습니다. 원래부터 잘하는 거 있습니다. 원래부터 뭐 쉬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는 거는 계속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런 성경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계속 안 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라 하죠.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식 사랑하고 친구 사랑하고 보기만 해도 좋은 구역원들 사랑하고. 근데
교회 와도 미워 죽겠는 그 사람, 다른 사람한테 말하려니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말은 못하고 뒤에서 째려보고 다시가 안 보면 누가 한 대 때려주고 싶고,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있대. 평생 이거 내가 안 고치면 안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다 그냥 잡아가지고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하되 너나 없이 이웃 원수 없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이 말씀 저 말씀 가릴 거 없이 다 하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읽어가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 다 어겼다 그럽니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아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안 살면 네가 너를 속이고 사는 거지만, 그렇게 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 그럽니다. 헌금 많이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접근해서 복 이야기할, 그렇게 배우지도 않았고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11조를 냅니다. 하면 곱빼기를 주고,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고마워서 하나님 일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뚝뚝 띄어내면 되지. 그 다음 굶으면 어떻고, 좀 적게 먹으면 어떻고, 뭐 어때요? 사랑하신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죽은 뒤에 부를 이름이 있고 갈 곳이 있다는 이거 하나만 해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정말로 어려워서 도망 다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어려운지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굴러 튀어갔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사막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막 적군의 나라에 막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가 도망을 다니는데도 절대로 놓지 않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놓지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이를 따라다니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 이름 누군지 알죠? 사울 왕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이 추격을 해옵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막 산으로 도망가서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전부 동굴 속으로 싹 들어가서 쉬 그리고 숨을 멈추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사울이 발을 가리기 위해서, 뜻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낮잠을 조금 잘라 그러는지 아니면 용변을 볼라 그랬는지 발을 가리기 위해서 깜깜한 굴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다윗에게 옆에서 소곤거리는 말이 있습니다.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저 가서 확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때 다윗이 어떡하죠?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안 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게 죽이는 것을 금한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가서 옷자락만 살짝 뺍니다. 그런데 옷자락 살짝 뺀 것도요, 나중엔 그 막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있는 게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또 잡겠다고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도망 다니다 보니까 밤이 됐어요. 저 밑에서 자기는 이제 산에 숨어 있고, 저 밑에 보니까 사울이 군인들이 쫙 깔려 있는 복판에 지금 누워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왕이 잠자면 보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요, 자기 신복 하나 하고 끌고 한번 내려가 봅니다. 아무한테도 들키지를 않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쿨 자고 있는데 머리맡에는 창을 콱 꼽아놓고 물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신하가 또 뭐라 그런지 알죠? 성경에, 왕이요, 여호와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저거 죽여버려야 자기가 가는데 콱 하면 되는데 확 안 합니다. 어떡하죠? 기름 부은 자 손대는 게 아니라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윗은 성경 말씀을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말씀대로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골리앗을 두려워할 때 그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누구만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이름으로 그를 나가 싸우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신약에 와서 그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은 a man after my own mind, God's own mind,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라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 어디에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데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어디에서 그렇게 표현한 데가 있습니까? 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왜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는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그럼 복 받읍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당연히 그렇게 살 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2020년 우리 사랑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와 가정에 이런 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다가 능력을 받고,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깨어지고,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 이렇게 2020년 마무리하면서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어려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2020년 아니 우리 죽을 때까지 말씀 따라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